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그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꿈이 있을 때 그 꿈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좀 황당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입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이 와요, 박해가 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내가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따르는 게 핍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대가 지불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소유했을 때 이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고난 없는 진짜 꿈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짜 꿈은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을 만나는 것은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을 따라서 정확하게 제 길을 갖고 있다면 그 시련과 박해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게 정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이 당시 17살이었어요. 준서가 지금 이제 17살이에요. 준서 나이 때, 준서 나이 때.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나이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불같은 시험이 와요.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정말 그가 순결을 유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순결을 계속 유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살이 되어야 믿음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나이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오면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이 내게 임할 때마다 기꺼이 예스하고 순종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 믿음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꿈을 주실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 어느 순간 하는 때가 와요. 이해가 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는 하나님 주신 꿈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그 이후로 흐르고 30살이 되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요셉이 꿈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구나, 다 알게 됐어요. 다. 애굽 사람도 알게 되었고 요셉의 가족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지만. 그리고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특별히 팔려가요. 애굽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한참 잘 지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때에도 아무도 이런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요셉도 이런 꿈조차 꿀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이 도대체 왜 그렇게 곤두박질을 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꾸 내리막길인 거예요. 조금 뭔가 살짝 좀 살만한가 싶으면 또다시 내리막길, 또다시 내리막길. 이게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꿈이 성취되어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특별히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들이 다 와가지고 엎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13년 후에 일어나더란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애정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당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나고 나야 하고 인정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직 여러분 이런 고난이 와서 이 고난이 잘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깊이 만나주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찾아오면 고난이 해석이 돼요.
내 인생이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셨구나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아주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고난이 커야 내가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세요. 엄청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고난이 크게 다가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큰 인물이구나. 자, 한번 해봅시다. 아, 내가 큰 인물이구나. 옆 사람에게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큰 인물입니다. 아, 사실이에요. 고난이 크면 큰 인물이 됩니다. 네. 성경이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틀림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크면, 여러분, 골짜기가 깊으면 어때요?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산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이 높아야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인생이 정말 멋지고 크게 쓰임받으려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깊이가 달라요. 고난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초청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의 길로 초청한 거예요. 잘못 왔다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대로 들어선 겁니다. 네. 주님 따라가면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요, 주님 따라가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을 만나기만 해도 너무 인생을 힘들어해. 너무 실망하고 좌절을 해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무언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섭리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까? 그걸 기대하게 돼요. 아직 다 알지 못해도. 이 꿈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죽도록 고난 속에서 훈련합니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조정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있어요. 조정. 그러니까 이렇게 저어서 가는 거 있죠? 이 조정 선수들이 있었고 조정부가 있었어요. 그다음 레슬링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부와 조정부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저희 반에도 있었는데, 레슬링 선수인 애는요 4시간만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 오전에만. 공부는 안 하죠. 거의 그냥 앉아 있죠. 앉아 있다가 좀 졸다가, 그러다가 4시간 딱 지나면 후다닥 점심을 까먹고 도시락을 까먹고 부지런히 이제 그때부터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거든요. 근데 그 친구 이렇게 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귀가 닳아졌어요. 닳아져. 문드러졌어. 그래도 포기 안 해. 레슬링 선수들의 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완전히 반질반질 문드러졌습니다. 막 바닥에서 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 레슬링 하다가요.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구예요? 자타가 공인하겠죠. 손흥민. 근데 이 손흥민이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요 엄청난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린애한테 막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타이어 무거운 거 가지고 맨날 끌으라고 그러고요, 슈팅을 막 몇백 개, 몇천 개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왜?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를 통해서 자기가 인생에 뭔가 거는 게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다못해 운동을 해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 고난이 온다고 미래의 영광을 아예 포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을 하실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길을 걷습니다. 봅니다. 남이 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도무지 생각도 못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잘 견디면서 쉽게 이것을 쭉 이겨냅니까? 그냥 간단한 겁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걸 꿈이 있으면 잘 견뎌냅니다. 힘들어도 그것을 잘 극복해내요. 무난하게. 힘들지만 비록.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13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세겜이 어떤 지역이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베들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도망쳐 나오죠. 정정당당하게 말하고 나와도 될 텐데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이 이렇게 변하지 않아 가지고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도망쳤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죽임당하지는 않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에서가 400명의 이 군사를 이끌고 마주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 형이 어떤 형입니까? 이전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요, 나머지 다 보내고 그 밤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다. 위골된 환도뼈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네가 나와 겨루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 너 나를 이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으니, 이 말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철저히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야곱처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에서와 이제 화해해서 가는데, 에서를 만나서 에서에게 이제 그 야곱이 뭡니까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형이 에서가 그럽니다. 야, 내가 앞서가면서 너 보호해 줄 테니까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또다시 망설이 주는 거예요. 혹시 가다가 무슨 일 벌어질까 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곧 따라갈게요 그럽니다.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고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세겜. 세겜이 그냥 머물러서 장막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안 변한 거예요. 다 형님을 지금도 속이는 겁니다. 가세요 해놓고 안 간다니까요. 거기 머물러요. 그때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외동딸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디나를 데려다가 강간을 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또 화가 나. 그러니까 이 형제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두 형제가 하몰에게 찾아가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딸들 시집 보내고 당신들 딸들도 우리한테 시집 올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살면 우리가 가진 소유, 재산도 당신들 것이 된다. 그럴싸한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하몰과 이 하몰의 그 모든 그 족속들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다 할례를 합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이 기간에 이제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남자를 싹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던 곳이 바로 이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두렵게 만들어서 야곱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운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도록 허락합니다. 장신구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도 내던져 거기 이제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 쌓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일컬어서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환이가 일주일 금식 한번 해봐라 그랬거든요. 방학 때. 그랬더니 네 그랬는데 어제까지 해서 일주일 금식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12시 한 17분인가? 목사님 너무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제가 일주일 금식 성공했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장하다 그랬어요. 근데 겸손하게 보호식을 잘해라 그랬거든요. 수련회 가서 보호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잘하세요. 죽을 싸가지고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 바로 세겜이 그런 땅입니다. 세겜이. 그리고 엘베들 그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서 만났는데 다시 세겜에서 지금 이렇게 양을 칠 때 야곱이 이 세겜 사람들이 복수할까봐 좀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나 가서 보고 오라고 심부름 시켰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형들도 위험한데 혼자 덜렁 그 심부름 가라 그럽니다. 가서 한번 보고 오라 그래요. 어쩌면 두려움이 많다면 나 무서워서 못 가요 아버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속성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왜 가요? 형들이 나 미워하는데 나 싫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즉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실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선택합니다. 기꺼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기꺼이 드리기를 나는 이미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쓰기 아주 편한 사람, 좋은 사람이죠. 예.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한테 말하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세겜으로 갔다 그랬어요. 세겜으로 간 겁니다. 위험한 땅 그곳에 갔어요. 여기에서 형들을 무난히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간 요셉인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아니라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 곧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만 했습니다. 아니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꺼이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러게 그가 세겜으로 순종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여기 도착해서 형들이 있는가 해가지고 막 찾는데 형 어디가 있어? 형 못 찾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이런 방황하는 요셉을 발견하고 너 왜 그러니 그래요. 우리 형들을 찾으러 왔는데 형들이 여기 없다고.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저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요, 아버지 저 세겜까지 갔다 오는데 형들 없던데요?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못 찾아서야 하고 와도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서 멈추진 않고 도단에 갔다는 어렴풋한 정보예요. 정확한 정보도 아닙니다. 아마 그 도단으로 간다고 하던데 어렴풋한 정보를 들고 도단으로 갑니다.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0km 떨어져 있습니다. 북방 쪽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20km를 쭉 가는 겁니다. 지금 몇 살짜리? 17살 소년이 지금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형들을 반갑게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도단으로 찾아갔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요셉을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음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어떻게 와서 반기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기다리고 있더라. 저 죽여버려가지고 저놈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우리가. 이러고 형들이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순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아니 그렇게 멀리까지 찾아온 동생 요셉을 왜 죽이려고 이런 악한 생각을 했죠? 먼저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겁니다.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채색옷 보면은 막 속이 울렁울렁해. 근데 그날도 채색옷을 입고 와. 화딱지나게. 근데 이제 또 한편 막 꿈을 꿨다고 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꿈 그거잖아요. 형들의 볕단들이 다 둘러서 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했더라. 뭐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다음날 또 꿈을 꿨다고 하더니 어떤 말을 합니까? 해, 달, 그리고 11별이 내게 절하던데 무엇이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놈 봐라. 이게 막 기회를 엿보고 있는 형들이었는데 마침 이 아버지의 이 품 안에서 멀리 떠나온 요셉을 이 광야에서 맞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형제들, 이 계획이 있었지만 21절과 2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반대해. 한 사람이 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냐면 큰 형 루벤입니다. 루벤이 어떻게 해서라도 요셉을 살리려고 해. 목숨만은 건지려고 해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근데 루벤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겨우 진정시켜서 죽이는 일은 하지 않고 대신 웅덩이에 빠뜨려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얄팍한 웅덩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땅은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깊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우기 때, 비가 쏟아지는 그때 이 빗물을 받아놔요. 그게 웅덩이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그 웅덩이를 보면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어요. 20m, 30m 막 파내려 가기도 합니다. 그런 웅덩이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으면 꼼짝없이 요셉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침 웅덩이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웅덩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놈 자식 막 이러다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은 3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형들이 이 루벤 형이 없을 때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은 보디발의 그 이스마엘 상인들의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다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6절만 봅시다.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누구에게 팔았더라고요? 보디발.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왕의 친위대장.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대장. 그러니까 바로 왕을 경호하는 그 중에 최고 대장, 그 집에 이 요셉을 팔아 종으로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종으로 살 수 있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사갔던 주인이 누구냐? 보디발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애굽 왕인 바로의 친위 대장.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들을 쭉 놓고 보면은 참 팔자도 참 기구하다. 어쩌면 이렇게 운명이 참 기구하냐? 아휴, 너무너무 안타깝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팔자 소관도 참 더럽다, 더러워. 어쩌면 저렇게 태어났을꼬?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요. 하나님 무언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숨겨두시고 비밀리에 뭔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저희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막 정말 차올랐어요. 그날도 이제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날따라 우리 막내딸, 그 당시 6살인가 7살인가 됐을 거예요. 6살?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5살이었어요? 5살이라고 알려주네요. 5살이었답니다. 5살. 5살, 우리 유빈이가 5살 때인데 평상시는 안 그랬어요. 평상시는 아빠 안녕, 엄마 안녕, 잘 갔다 와 이랬거든요. 그날따라 울어 제끼는데요, 얼마나 우는지. 가지 말래, 아니면 데리고 가래요. 근데 이게 봐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소용없어요. 그날은 달래도 소용없고 어떻게도 소용없어. 얼마나 우는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한 30분 정도 그렇게 달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할 수 없네, 오늘은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그러면 이제 유빈아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그냥 한순간 아빠 엄마 잘 갔다 와 하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울음 뚝 끝나고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출발해서 갑니다. 영동고속도로 막 진입하기 얼마 전, 한 500m 전이에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오는데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저 차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이랬어요. 그게 약간 커브길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고 그 차는 이렇게 오는 거죠. 참 빨리도 달린다. 제가 1차선을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순간 그 차가 이 커브길, 거기 중간에 화단이 있고 나무도 있었어요. 한순간 차가 완전 영화 속에서 보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윙! 하고 날아와서 그대로 제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꽝! 하고 끝난 거예요. 그 순간, 순간이 아주 찰나예요. 여러 가지 영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때 외쳤어요. 주여! 꽝! 그리고 바로 뭐 여기저기 깨지고 난리인데 피가 줄줄 흐르는데 119 눌러가지고 119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때만 안 썼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왜냐하면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 차이가. 그죠? 근데 만일에 그냥 그렇게 때를 쓰다가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으면 그날 우리 애는 틀림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들 매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카시트, 이게 없었어. 그 당시는 법도 없었고 이 카시트는 엄청 비쌌어요. 부자들만 했습니다. 그거. 그래서 당연히 제 차는 카시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날아가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얘는 집에 남았고 우리는 그 시간 가다가 꽝 하고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저 두 사람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고. 근데 뭐 이거 다 생략하고요. 그 이후에 어려운 일들이 막 여러 가지 불거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개척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척을 강제로 저로 하여금 개척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어. 1도 없었어.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그 당시 목회 잘하고 있었어요. 아주 재밌게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뭐 성도들 열심히 훈련시키면서 아주 신나게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부터 참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막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를 아는 이제 목사님들이 장 목사님 잠은 오세요? 밥은 넘어가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잘 자는데요?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침내 개척을 했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길로 간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돼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훗날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사실 이런 여정 하나하나가 없었다면 요한계시록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될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사역했거든요. 정신없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12시 이전에 잤습니다.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새벽부터 12시 이후까지 계속 빙글빙글 뭘 해야 돼, 그냥. 계속. 네.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뭔가 섭리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참 세월이 흘러서, 그것도 한 10몇 년 흘러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셨구나.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이 막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질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전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갈지는. 그러나 염려가 안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했거든요. 요셉이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순종해서 갔는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음모였지만 다행히 죽진 않았어. 그리고 웅덩이에 빠뜨리잖아요. 웅덩이에. 그러니까 루벤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루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나머지 형제들도 동의해서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그냥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만, 마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걸 보던 유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꼴보기 싫었겠죠. 우리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었겠죠.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다 동의합니다. 또 그래서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루벤이 자리를 비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 누구한테 팔아 넘겼다고요?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을 팔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하나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늦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차근차근 때에 맞춰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 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내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섭리예요. 섭리.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점을 좀 보기 위해서 이게 검색해서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이렇게 보다가 그 점쟁이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검색하다가 무슨 왕의 정원? 무슨 고대 영화인가? 해가지고 클릭하게 만들어서, 그걸 왜 보게 만듭니까? 하나 봐도 그게 영 귀에 이게 잘 안 들어올 텐데
뭐야 이거 또 보게 만들고 또 보게 만들고 해가지고 말이지 확 사로잡혀서 아니 시흥에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요. 예?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여타이 저타이 막 찾아와서 찾다가 아니 그래도 내 친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 볼까? 그 친구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래도 지적이면서 영적인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소개해 줄까?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한 분 찾아오게 만들어요. 아니 그게 다 우연인 줄 아십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용인에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무언가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어요. 야,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실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나도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만큼 인생이 꼬이고 어렵다면 나는 진짜 큰 사람이구나. 이걸 믿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고난이 크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예, 참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표현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